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는 전과 다른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전과 다른 사회적 환경, 사회적 현상이라 함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묻지마 살인,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전에는 어떤 원한 관계, 어떤 경제적, 이윤적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개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중범죄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해하고 그냥 상해를 합니다. 왜 죽였느냐? 어떤 원한 관계가 있거나 상대에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냥 죽였다, 싫었다, 이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뭐 여자가 싫었다든지 아니면 사장이 싫었다든지 그냥 이런 걸로 인해서 살해를 하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서울 논현동에서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했죠.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할 때에 비상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을 마구 찔렀죠. 31살의 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불을 질렀고 그가 나오는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현장에서 6명이 죽였죠. 그리고 5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이 됐죠.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의 대답이 가관이죠. 그냥 다 귀찮았다, 다 싫었다, 그래서 그냥 다 죽이고 나고 또 죽고 싶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고려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김윤태 박사님께서 이 원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글 자본주의가 이러한 일을 발생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글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소위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고 능력 있는 자가 무능력자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약자, 무능력자의 마음속에 한이 서리고 그 한은 상대에 대한 증오, 어떤 협오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교육의 내용은 성적을 통해서 차등을 만듭니다. 차등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성적이 좋은 사람 대우받고 성적이 낮은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상대를 누르고 올라가야만 대우받는 사회의 구조, 이것이 소위 정글 자본주의 현상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마음속에 그러하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상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협오적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마음의 분함, 마음의 화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화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화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화약에 불을 붙이면 폭발을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화약으로 가득 차 있고 자녀들이 화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는 늘 불안하고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은 성경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나죠. 요나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션, 사명을 주죠. 그것은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가 누구이냐? 그들은 원수예요. 니느웨는 힘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능하고 힘 없는 이들을, 약자를 지배해요. 밟습니다. 역시 니느웨는 약자였던 이스라엘을 밟았어요. 여러분, 당시 밟는 방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하는 거죠. 침략하면 반드시 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저항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약자였던 이스라엘은 강했던 니느웨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어떤 전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동네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들에게 성폭행당하고 짓밟히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약탈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분인가요? 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니느웨에 대한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한이죠. 그것은 니느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요나의 마음속에도 바로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니느웨에 대하여 회개를 외치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다면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니느웨를 하나님이 벌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늘 힘 있는 니느웨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누이도 성폭행 당했습니다. 내 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이웃들 이런 피해, 이런 아픔, 이런 눈물이 없는 가정에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에 의해서 이 꼴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와서 기도의 응답을 내게 해 주었다. 내가 저 니느웨에 벌을 내릴게. 내가 저 니느웨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만들어 줄게. 내가 저들에게 한파를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저들로 하여금 전염병을 보낼게. 그리하여 저들 손들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저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 체험하도록 만들고 손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게. 이런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만들거라. 여러분, 이 말을 요나가 들은 거지요. 요나는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내 안에 효보적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할지된 말인가?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소위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선생님, 어찌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선생님을 죽이는 저 대적들을 우리가 대신 방패가 되고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판단이요 생각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구나. 요나가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다. 저 헵 니누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선 니누에 망해야 된다. 사스를 보내고 에볼라를 보내고 메르스를 보내고 콜레라를 보내고 장티푸스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지진을 보내고 저들이 쓰러지고 그리하여 깔리고 아우성을 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요나가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갖는 생각은 뭐다? 아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외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산이요, 하나님의 잘못된 결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실수다. 그러므로 실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니라 가서는 안 될 다시스로 가는 거죠. 다시스가 어딘가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야 해요. 그런 배를 타기 위하여 항구 요바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기 노선이 아닙니다. 비정규 노선이에요.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늦으면 6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선이 자기가 간 그 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탑승을 하자마자 그 배는 고동을 누리면서 붕 떠나요. 바다가 유리알과 같이 잔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인생이 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노자 돈도 있겠다. 선가도 내고 타고 있겠다.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인생이 잘 될 수 있구나. 어떤 아픈 고통이 없구나. 가는 길에 재앙이나
풍랑을 만나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 깊은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잠잔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이 없다. 내가 다시스로 간 이후에 내 새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를 하며 편한 인생을 살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이 내려와서 건드리면서 깹니다. 그리고 외쳐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정신을 놓고 잠잘 상황이냐.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배는 파손 위기에 있고 화물은 다 버림받아졌고 사느냐 죽느냐는 위기에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 이것이 요나에게 선장이 하는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뱃사람으로 선장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적 없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비로소 이 풍랑을 잠재우느냐 잠재우지 못하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풍랑은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었죠. 왜? 요나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는 요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 순간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그 풍랑 누가 만나야 됩니까? 니느웨가 만나야죠. 니느웨가 풍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풍랑 속에 어려움을 겪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풍랑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원수를 생각하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협한, 우리는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망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요나의 마음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대를 향하여 원한적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까지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대로 버려두질 않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입을 가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춰줍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의 허물, 너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감추기 위하여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나를 저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3일 밤낮을 그 물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냅니다. 이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 사건은 무엇이냐? 내가 마음속에 혐오를 갖고 있는 저 니누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요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까지라도 구원시키고 그들까지라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 땅 위에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 주인들 망하면 좋겠다. 안 믿는 저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저들을 사라지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삭개오가 누군데? 세리였어요. 세리가 어떤 존재인데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효보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세리 창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효보적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르니라. 구원을 선포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성 갑니다. 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걸그룹고가 같은 예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수가성 여인, 남자를 6명씩 갈아치우면서 살고 있는 인생의 실패, 상처, 아픔, 그래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런 여인 이 동네에 있다는 건 물을 흐린다. 소위 표적을 두어 그 여인을 버려야 할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요. 왜? 그런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으니까. 어느 날이었죠.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에요. 얘기합니다. 모세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늘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써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얼굴이 벌겋게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기 위하여 혈기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을 남겨놓고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말해요.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인을 자유롭게 보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협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VIP 축제를 앞두고 VIP를 작정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은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쉰들러라고 하는 영화 기억을 하시는지요? 이 쉰들러라는 영화 제목이죠. 그러나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업가였어요. 근데 사업가인 중에서도 아주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동물적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신들러예요. 그는 유대인의 하던 사업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군수문자를 생산하고 나치 당원으로서 나치 독일 정부와 함께
갈취를 하고 유대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주 못된 짓을 도맡아 합니다. 번 돈을 가지고 정부 기관에 돈을 주고 정부 기관의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하여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아주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죠. 길거리를 가다가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걸 보아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죠. 이래서는 안 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렇게 무참하게 죄 없이 죽어가는 저들, 마음속에 유대인을 향한 효보적 마음이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치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 군수공장에 유대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 한 명 한 명씩 그들을 일꾼으로 고용을 해요. 1100명을 그래서 살려냅니다. 2차 대전은 끝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요. 살아난 그들이 자기의 금리빨을 빼서 모아서 녹여서 금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탈무드의 글을 써요. 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락지를 신들로에게 줍니다. 신들로는 그 가락지를 받아들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에 찾던 이 배지, 금으로 된 이것을 빼서 팔았더라면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터인데, 내가 타는 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살렸을 터인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한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나요?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는 굉장히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당해요.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히지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지요. 3번의 태창으로 맞지요. 그리고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어 죽을 위기를 당하지요. 강도의 위험과 주렵고 굶주렸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쓰라린 고통을 다 당해요. 왜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수재였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 세상에 자기 사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자기 사업,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그같이 모든 자기의 인간의 성공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발버둥을 쳤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그는 믿었어요. 이 땅 위에 사는 거 유한하다. 유한한 삶이 끝나면 내세가 있다.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시켜야 된다. 이 열망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일에 그는 자기의 몸을 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화재 현장에 집안에 사람이 갇혀 있을 때에 불속을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하지 않나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와 똑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죠. 왜? 지옥의 불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과 함께 많은 소설을 한국에 소개했어요. 그 소설 가운데에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도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생체 실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로 꾸며낸 겁니다. 그 누가인 가운데에 노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포로들을 주사를 놔요. 그리고 주사를 놓고 그 독약 주사가 몸에 퍼져가면서 얼마 만에 사람이 죽어가는가 이런 걸 실험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이 배를 갈라요. 그리고 폐를 자를 때 그 폐가 자르면서 폐 동맥 이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얼마 만에 죽어가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런데 도단은 늘 얘기해요. 황국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충성스러운 군의관이요 국가를 위한 충신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수많은 포로들을 이렇게 생체 실험하며 죽어가는데 요만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는 늘 뜯어납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다.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죽여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수구로라고 하는 군의관이 있어요. 그는 같이 생체 실험에 참여를 합니다. 그는 늘 괴로워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하면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더더욱 안타깝고 더더욱 화가 나고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자기 동료 도단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엔도 저자는 전쟁이라고 하는 독약, 전쟁이라는 독약이 사람의 양심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바다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바다는 독약이 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망해야 된다.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니느웨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그 길을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 니느웨와 같은 못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세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들에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이건 복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영혼에 마비가 되었구나. 내가 영혼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비극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번 VIP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믿다가 낙심한 분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영상을 잠시